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그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와 저주, 죄책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소멸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율법의 쏘는 것, 율법의 공의 이 모든 게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고 쏘는 바로 그 율법, 이 율법의 모든 권능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여 검사가 우리의 죄를, 피고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 사람은 우상을 섬겼고 이 사람은 간음하였고 이 사람은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은 도둑질하였고 이 사람은 살인하였고 이 사람은 거짓 증거하였고 하면서 그 율법의 모든 법조문으로 된 그 판결문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찢겨버려졌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우리를 향하여 쏘고 정죄하는 율법 정서를 그리스도가 찢어버리셨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옛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던 그런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되었은즉 또한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몸에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난다. 바로 이렇게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오전 예배 때 복음 강설 시간에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치외법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전 세계에 빽빽하게 드리워져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거물에서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고 바로 그 율법 공의의 거물이 빽빽하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얽어매고 다 이렇게 정죄하고 저주 가운데 그들을 붙들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얽매여 가지고 저주를 당하거나 진노를 당하거나 그 죄책 때문에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힌 바로 그 율법의 공의와 진노와 저주, 바로 그 모든 죄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서 율법 증서를 찢어버리사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을 꽉 메우고, 그래서 온 세상에 율법의 올무가 가득한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모든 체계에서 스스로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 율법 공의의 모든 올무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써 율법 증서를 다 도말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여 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율법 판결문을 모두 다 그리스도가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리신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향한 율법의 판결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2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헛된 것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율법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율법 증서를 도말해버렸는데 어찌 다시 할례를 받느냐 이거죠. 할례를 다시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구속의 효력을 네가 다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그는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율법 전체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가졌다. 우리가 할례 하나만 행한다고 됩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보니까 그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이 학교에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는데 편의점에서 뭐 음식을 고르는데도 뭐 할랄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의 꾸란의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한마디로 이제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고 그들의 규례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음식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 먹는 거예요. 그러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참 귀퉁이에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엄청 둘이 열심히 해요. 둘이에요, 둘이. 여자애들 둘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는 기도 깔개를 깔고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참 불쌍하더라고요. 응?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못하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 알라를 잘 섬긴다고 스스로들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목사의 눈으로 보니 영적 자유함이 전혀 없죠. 그 계율에 얽매이고 음식 하나조차도 그걸 못 먹잖아요. 어? 우리는 뭐 막
막창에다가 곱창에다가 뭐 순대에다가 온갖 돼지든 뭐든 뭐 닥치는 데 다 먹죠. 깨구리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벌레도 먹잖아요. 요즘 뭐 웜으로 만든 그런 식사들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먹어도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죠. 그게 단백질 공급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먹는 거죠. 우리는 번데기 잘 먹잖아요. 번데기가 매나 뭐 벌레지 뭐 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든 걸 다 가려가면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하나 다 계율을 따라서 하나하나 다 지킨다 한들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지켜요. 물론 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계율들은 율법도 아니거니와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내 놓은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무 자유도 행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그러나 그 율법 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계명만 지켜서 됩니까? 그렇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할례만 행해서는 안 되죠. 할례뿐 아니라 할례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모든 율법의 계명 전체를 다 지켜야죠.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바로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쏘는 것에서 형벌에서 진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한 거예요. 진노도 가라앉히고 모든 율법 공의의 요구도 거기에서 다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값 없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값 없이.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그 의를 친히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35쪽 율법의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자, 저주라는 거 우리가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저주라는 거 무섭죠.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은 비 오는 날 밖에도 못 나간다 그러잖아요. 왜 못 나갑니까? 번개 맞을까 봐. 번개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비가 안 와도 밖에 나가면 뭔가 하늘로부터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액땜을 하려고 무당들과 온갖 미신적인 행위, 주술 행위들을 온갖 것들을 다 하죠. 뭐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죠? 무당들한테 부적 하나 살려면 얼마 듭니까? 예? 뭐 그런 거에다가 전부 다 돈을 쓰는 이유는 저주가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나 그런 죄책감, 두려움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 뭔지 모를 저주에 사로잡혀가 살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모든 논의가 이 문지도리를 축으로 삼아 돌고 있다. 멍청한 해석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논박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의식들로부터의 자유에 국한된다고 가르치지만 다음 여러 본문들은 그들의 오류를 잘 보여준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밑에 내려가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서 갚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삭시죠, 삭.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의를 선사해 주셨다면 이거야말로 은혜죠. 이게 자, 확실히 이러한 구절들은 의식들로부터 자유보다 더 고상한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율법에 의식법들 있죠. 뭘 행해야 하고 뭘 해야 되고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뭐 피째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의식에서만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외적인 거예요. 의식들은. 그렇죠? 의식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자유는 내면의 자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자유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책감을 모두 다 싹 눈 녹듯 씻어주신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이런 죄책감에 대한 완전한 해방, 자유, 여기에서 영적 평안, 복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거죠. 바로 이 내적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십니다. 첫째, 복음의 명료함이 저 유대주의적인 그림자에 의해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모세의 의식들에서 예표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제시됨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 공로로 작용함이 분명하다는 지극히 사악한 입장을 퍼뜨려서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들에 맞서 바울은 여기에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음은 물론 저 사소한 초보에 속한 것들로 말미암음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여기에서 초보다 이 말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신자들이 모든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므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만 뭘 얻어요?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짐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그 죄의 짐 보따리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려놔라.
인생에 죄짐을 지고 고생하는 영혼들아, 너희들의 죄짐을 다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아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여기 보니까 칼빈도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만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쉼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 이 죄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는 신자들의 양심에는 고유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종교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끔 한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로마 교회 가면 미사 지낼 때 의식이 너무 많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필요한 의식이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도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송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일어서죠. 근데 이것도 의식법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전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허락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연로해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사고로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난다. 이러면 앉아서 해도 되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미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의식들은 대부분 미신적이에요. 그런 건 거기에는 영적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저 황되게 그냥 거칠에만 그냥 확 해가지고 사람들만 괴롭힐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4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 자,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예요. 이거는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이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발적 자유를 순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는 첫 번째 자유에 의존하고 있는 바, 양심이 율법의 필연성에 억눌려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 율법의 필연성이란 말하자면 기계적 작용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계적 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적 작용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지금 율법의 필연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필연성에 억눌리고 강압적으로가 아닌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므로, 왜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 율법 공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죽음 이후에 죽은 그 영혼에게 임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지금 살아 있으면서 예수는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자유롭고 자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전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일종의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100% 다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날 수는 있어요. 죽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은 괴롭잖아요. 누가 괴로움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죽음 그 자체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죽음 그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일종의 그렇게 따지자면 관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열심을 다해 기민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를 결코 갖출 수가 없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어요? 한다면 눈치 보면서 하겠죠. 그죠? 겁나서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런 순종 안 받으신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한다는 건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가 아버지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으로 하는 거면 그 부모도 마음이 편치 않죠. 야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왜 내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아들이고 너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를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537쪽. 율법의 규범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일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모든 지각과 생각을 비워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모든 욕정을 지워내야 하고 우리의 힘이 이 한 가지 일로 결집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붓다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공자님이 와도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여전히 그 목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목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경건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비록 진심으로 마음에 진실한 정서를 지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육신의 욕정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역정을 신속히 다 마치지 못하게끔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싸우느라고 죄에 짓눌려 가지고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 저지와 방해를 받고 있다. 이거 저지하고 방해하는 거 누가 저지하고 방해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자기를 거룩하게 드리고 순결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순전함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명제죠. 근데 이 명제대로 살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제는 아는데 명제대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를 정당화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을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성령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육신의 법을 따르도록 나를 지금 막 끌어잡고 당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저지하고 방해한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 날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힘을 다하여 애쓴다. 그러나 육체는 한편으로는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이 육체, 이게 바로 죄의 몸이죠. 몸, 이게 바로 우리 사망의 몸이에요. 지금 여기서 육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 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느낀다 그러죠. 자, 이걸 느끼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죄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위선이었고 가식이었던 거죠.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느끼는 사람은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고 주의 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고 온전하게 고결하고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느끼면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이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뜻하고 열망하며 시도한다. 예? 그러나 자기들의 요구되는 완전하면은 그 무엇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바로 그 자신의 그 고민도 탄식도 바로 이와 같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이거. 자, 만약 그들이 율법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렇게 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율법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뜻하거나 궁리하는 것이 모두 저주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건 그게 율법에 거스르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 일으킨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히 악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선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야말로 아주 부질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엄격함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가운데 모든 불완전함을 뭘 해요? curse,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 이 저주의 의식, 감정, 두려움이 이런 율법에 대한 공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증후군을 겪는 이유는 그들의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겨진 율법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 본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저 야수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들에서 야생에서 살고 있는 짐승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까요?
별로 안 겪습니다. 별로 안 겪어요. 그저 그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고뇌해요. 인간만이 두려워하고 인간만이 저주 가운데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인 종교의 씨앗, 양심의 법칙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실천적인 법을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정신적 증후군은 바로 율법의 심리에서 나와요. 율법의 심리에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 아래 그 율법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누가 율법의 그 모든 정죄와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 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적 자유함과 영적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 자유를 누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런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